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으로 보면 율법이 돼요. 율법은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십계명을 백날 보고 암송을 해도 우리를 의롭게 못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그 연합 원리로 보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연합 원리로 한번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일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나요? 돈을 신처럼 섬겼나요?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그 연합 원리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죠. 어떻게 다른 신을 내게 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상을 만들었나요? 우상 만든 적 없지요. 그러면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절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도 말아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망령되이 일컬었나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없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예수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식일은 쉬라고 돼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쉬지 않았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무진작 욕을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안 쉬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은 주일날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자꾸 의식을 해서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명이고 율법인 것이고 그냥 내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 이게 복음이죠. 연합 원리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요. 5계명 부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모 공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2살 어린 시절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한 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겠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겼는데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욕하고 이런다? 그럼 나는 연합 원리를 믿는 게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한테 라가라 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형제한테 욕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도 형제자매한테 욕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간음했나요?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어도 간음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남자가 음욕을 안 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남자 성욕 강한 거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연합 원리를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통제가 가능해. 연합 원리를 믿지 않잖아요? 통제 불능. 내가 밤낮 싸워봐야 이거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성욕이 워낙 강해서. 예수님의 연합 원리를 믿을 때만 그나마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예수님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도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남이 흘리고 간 거, 잃어버리고 간 거, 그거 내 거인 것처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모함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연합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거짓 증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 이웃의 것 탐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 있다면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줘야죠. 이거를 안 믿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죠?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 핵심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했나요, 안 했나요? 사랑했죠. 근데 나는 사랑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10계명을 예수님의 그 연합 원리로 보면 이게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온다니까. 뭐 하라 마라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해를 입히고 이웃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연합 원리로 10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이 부분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오는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합 원리로 보면 10계명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 원리로 10계명을 보기 바랍니다.